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3장과 4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특별한 지파죠.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과 또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죠. 둘째 아들 고핫을 통해서, 고핫의 후손을 통해서죠,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고핫 자손들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참 영적인 명문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죠. 아론의 후손들, 직계 후손들만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모세의 후손들에게 확장되어 일반 제사장들은 모세의 후손, 아론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이렇게 성막을 담당하는 일들을 했었죠. 이처럼 레위 지파, 특히 고핫 자손들은 영적인 명문 가정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러한 명문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가정이 영적인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보더라도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유리하던 80세의 노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주셨고요. 금송아지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믿음을 상속시키고 꼭 자녀들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모든 영혼들에게 믿음을 상속하고 유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명문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핫 자손들은 이렇게 성막, 특히 성막 안에서도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전 곳곳을 섬기시는 손길들, 이 강대상을 케어해 주시고 성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고 분리수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또 꽃꽂이, 주차 안내, 또 여러 가지 봉사들, 교사로 섬기시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핫 자손들처럼 칭찬해 주시리라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말고 오늘 4장에 따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에는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구별해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받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민수기 4장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게 되시는 민수기 5장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은 광야 행군에 앞서서 모든 진영을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 행군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텐데 부정한 것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진영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누룩이, 적은 곰팡이가 이만큼 있더라도 금방 퍼져서 빵 전체를 누룩지게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전에 선교를 준비할 때의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저는 선교팀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기본이고요. 치약을 꼭 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교를 가면 모든 환경이 낯설죠.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금방 예민해집니다. 내가 치약을 만약에 안 챙겨가면 누군가에게 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야 인심이 태평양 같아서 얼마든지 쓰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교를 가게 되면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기간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뭐 샴푸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준비해서 한정된 양을 갖는데 자꾸 야금야금 빌려 쓰고 빌려주게 되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게 되고 결국 선교팀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선교팀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의 핵심은 치약을 챙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별것 아닌 것에 무너져서 진영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라는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별것 아닌 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이 내 가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교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대비해서 죄악을 또 부정한 것들을 없애라고 준비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곰팡이라도 발견해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서 다 태워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기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읽게 되십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의 서원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첫째, 포도와 관련된 거는 다 멀리 했어야 됐습니다. 포도 열매도 안 되고요. 포도주 같은 것도 안 되고. 그 당시에 포도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고 또 사치를 상징했었는데 절제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서는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고, 세 번째는 시체를 멀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실인들을 세워가시면서 이제 광야도 그렇고 약속받은 땅 가나안도 그렇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해 나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나실인들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실인이 되어야 할 것을 이곳에서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축복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죠. 구약의 이곳 민수기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아론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축복 기도문이 적혀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지금 많은 교회에서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후에 축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는 다음에 축도를 하고 마치는데, 많은 교회들은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 가운데 아직도 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축도를 통해서 사람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직접적인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축도를 사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인 민수기 4장 말씀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 일과 맬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아멘. 5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무릇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널쩍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널쩍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6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민수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가시죠. 그만큼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가는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민수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으로 내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